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혹시 3대 500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 무슨 말 안다. 오! 역시 넌 알 것 같았어. 태원아, 무슨 말이야 이게? 헬스 하지? 아,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반갑다, 야. 아, 네, 헬스님 너무 좋아요. 자, 3대 500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운동만 해도 몸이 좋아진다 하는 지금 태연이가 말한 대표 운동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는 무게를 메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체, 엉덩이 이런 데 좋고,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내가 볼 때 남자는 어깨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남자는 가슴이야. 딱 가슴, 딱 벌어진 이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벤치프레스. 그리고 등 운동을 할 때는 데드리프트. 총 3개여서 3대입니다. 500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헬스인들은 제가 같은 헬스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태식쌤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이건 하수야, 하수. 태식쌤 3대 몇이세요? 우리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의 합이 바로 500이 되면 힘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예를 들면 태연이는 3대 몇이니? 너 한 400 칠 것 같은데 3대 100에서 한 200 정도 치면 이제 막 비기너,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한 3대 300, 100에서 200 정도. 저 세 개의 무게가 합친 무게가 200kg 정도 되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3대 300 정도 되면 조금 그래도 힘이 있네. 3대 400 정도 되면 힘 좋은데. 3대 500 이상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들 수 있는 중량의 합이 500 정도 되면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육 막 터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대 500 이상 치는 사람들이죠. 3대 500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힘이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사에서 힘이 강한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뒤를 이었던 여러 사사들이 죽었어요. 사사가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들은 빛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쪽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보호막, 울타리가 사라지죠. 그들은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가 있으니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패전국들의 병사들을 살려주었다면 이 블레셋은 그런 거 없어. 해안가 사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막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4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은요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잔인한 블레셋 군대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삼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나실 사람이라는 거지.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이랑 약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남들보다 더욱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 나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안 됐냐면 포도로 만든 것들, 포도로 만든 모든 간식들, 음식들, 음료들 다 먹고 마시면 안 됐어. 우리가 생일이 되면요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생일 되면? 케이크. 그치, 케이크. 이 당시에 우리 생일 파티 할 때는 우리는 케이크를 먹지만 이 사람들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나시린은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언제 먹었냐? 생일, 뭐 기뻐할 때, 축복할 때, 뭐 결혼식 때, 약혼식 때, 돌잔치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포도주를 반드시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은요.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즐거움, 약간의 취기가 올랐을 때 주는 그 즐거움을 내가 즐기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움께 살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포도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은 어떤 행사, 어떤 즐거운 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포도를 먹지 말아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만지면 안 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시체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시체는 썩어요. 그래서 부패됩니다.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구더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나시린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었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하게 살도록 약속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은 시체를 멀리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자르지 않았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 왜 안 자랐을까? 머리카락에는 그 찬란하고 풍성한 머릿결에는 옛날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엘라스틴 바른 것처럼 풍성한 머릿결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고 여겼어.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온전한 생명을 다해서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시린들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포도로 만든 모든 음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무엇을 만지지 않는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 무엇을 자르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사 삼손에게 또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힘을 주셨어요. 괴력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은요, 3대 500, 그냥 거뜬하게 3대 600, 700까지 치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 힘의 비밀은 바로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릿결, 너희가 나시린으로서 긴 머리를 갖고 있지, 그 머릿결처럼 너의 힘도, 그 머리 길이처럼 너의 힘도 강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상실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힘과 괴력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한 어린 사자가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삼손은 어떤 사람이야? 사자를 염소 새끼 가족처럼, 사자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사람이야. 악력이 대단했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 얼마나 체력이 좋았냐면,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를 주워 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멘. 1000명을 죽였대. 1명, 2명, 3명, 4명, 세서 1000명을 죽였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1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야. 1000명은 많음을 의미하거든, 얘들아.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나쁘고 잔인하고 사납고 싸움 잘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야. 그는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사사로서 대단히 합당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삥을 뜯고 괴롭히다가 삼손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성을 너무 좋아했어. 삼손은 금사빠였어. 그러니까 걔 남자잖아.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어떤 여자를 좋아했냐면 얘들아 잘 만나야 돼. 내가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을 만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자기들을 40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고 못살게 굴었던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와 같은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의 첫사랑 누구냐면요 블레셋 나라의 딥나라는 여인이었고요. 그가 정말로 푹 빠져서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냐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소렉이라는 나라의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99가지의 약점이 있지만 한 가지 강점으로서 그것을 잘 발휘해서 멋지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99개의 강점이 있지만 한 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99개의 너무나 멋진 강점들이 있지만 한 개의 그 약점 때문에 한 번의 그 잘못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삼손은 어디에 속하냐면 후자에 속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강력해요. 그는요 왼손잡이 애국과는 달리 그는 그의 신체에 뭐 제한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는 사사 돌라와 같이 벌레 같은 삶을 사는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는요 드보라와는 달리 전투에 능했어요. 나귀특뼈 하나로 그냥 1000명쯤은 무찌를 수 있는 완전 전투 민족이었어요. 삼손은요 기드온과는 달리 용맹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9가지의 강점이 있었는데 사사로서 참으로 합당한 모습이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됐냐면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요. 그는요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두 눈알이 뽑혔을까? 왜 그러냐면 그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의 비밀, 이 원천을요 들릴라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와도 삼손을 못 죽였어요. 맨날 지고 맨날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삼손을 이겨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블레셋 병사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 2200개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7억이래요. 7억을 주고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삼손의 비밀과 어떻게 하면 삼손이 약해지는가 그 방법을 알아오면 내가 너에게 7억을 줄게. 서윤이 7억을 준대.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만약 들릴라야. 서들릴라. 너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서릴라 할 거야 안 할 거야? 7억이야 7억. 할 거야 안 할 거야? 모르겠어. 7억 뭐 별것도 아니야? 7억 70억이면 하는데 7억을 받고 이 드릴라가 스파이 짓을 합니다. 삼손에게 가는 거죠. 오빠 이러면서 가겠죠. 오빠 오빠 몸매 진짜 너무 구릿빛 너무 섹시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삼손 당신의 그 비밀은 뭐야? 그 힘의 비밀이 뭐야?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당신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쓰러뜨릴 수 있어? 막 오빠 막 사랑해 오랑해 하면서 막 꼬시는 거죠. 삼손이 이야기를 해요. 구라를 쳐요. 삼손이 있잖아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새로 산 밧줄 있잖아.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밧줄 알레르기가 있어서 힘이 쭉 빠진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요 삼손을 오빠 거를 한번 해봐도 돼? 그래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에게 신호를 줍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이 거짓말을 쳤죠. 삼손이 거짓말 친 거였어요. 밧줄을 뜯어버리고 UFC를 찍기 시작해요. 원투 막 때리고 그러면서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칩니다. 드릴라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요. 배신자, 거짓말쟁이,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아낀다면서, 나밖에 없다면서, 별도 따라준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줘. 진짜 뭔데? 나 알고 싶어서 그래. 내가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다시 거짓말을 쳐요. 있잖아, 내 머리를 따면은 내가 힘이 약해져. 들릴라야, 있잖아, 내 머리를 4개 머리처럼 이렇게 7가닥으로 따면은 내 힘이 약해진단다 라고 말해요. 들릴라가 오빠 참 머릿결이 좋네 라고 하면서 오빠도 모르게 4개 머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에게 신호를 줘요. 자, 지금이야, 이때야. 블레셋 병사가 칼을 들고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UFC를 찍기 시작해요. 원투 꽂고 블레셋 병사들 다 죽고. 드릴라가 또 열받았어요.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헤어져. 나 당신 이제 못 믿겠어. 나 이제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맨날 거짓말 치고 지금 몇 번째야, 못 믿겠어. 막 괴롭게 만듭니다. 드릴라를 너무나 사랑한 삼손은요, 끝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끝낸 이야기해요. 들릴라야, 나의 힘의 비밀은 바로 이 머리에 있어. 머리카락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시린은 머리를 길어야 되거든. 그 머리가 긴 것처럼 나에게도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의 약점은 머리를 자르는 거야. 머리가 잘리면 난 힘이 없어. 3대 500도 못 치고 3대 100도 못 치고 3대 50도 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그가 자고 있을 때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합니다. 삼손,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요. 삼손 여느 때와 같이, 이전과 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원투를 꽂으려고 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완전히 사사로서 영웅이었던 그가요, 완전히 저 땅, 저 지하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사사로서 가장 멋지고 용맹스럽게 살았던 그 삼손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혔고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쓰임받기에 합당했던 삼손이요, 가장 비참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요, 참 내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피폐해진 이 지구의 마지막에 딱 영화 장면에서 어떤 수원 어느 지방에서 새싹이 딱 나는가 동시에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22절을 여러분들이 제발 오늘 하루 이것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다시 자랐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뭐 눈썹 털, 뭐 코털 다른 방법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으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힘의 비밀을 머리카락에 두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파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파마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멋부리고 싶잖아. 나 이제 성인 됐으니까 파마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그리고 동네 미용실 가서 우리 미용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장님, 자연스럽게 파마해주세요. 원장님, 자연스럽게 파마해주세요. 라고 해서 원장님이 파마를 해줬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제 졸업사진이에요. 제 오른쪽 제 졸업사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 앞머리 어디 갔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마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올려주셨어. 여러분들 이제 성인 될 때 파마할 거잖아, 염색할 거잖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사진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을 생각해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 위주로 파마하시는 분이야. 우리 원장님에게 저 머리는 거의 생머리와 가까워. 그냥 모지에 가까울 직모에 가까울 정도로 저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머리를 하고 나서 딱 2주 후에 저 왼쪽 사진 보이시죠? 김마태 전도사님의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6mm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 머리는 파마 머리에서 그래도 긴 머리에서 저 까까머리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까까머리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머리는 어떻게 됐다? 다시 자랐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 머리는 다시 자랐다. 그리고 이후로 한 2달 정도 머리를 길러서 잘하는 소문 끝에 잘 실력이 좋다라는 가수에 가서 사진을 내어주면서 다시금 파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요, 머리카락에 두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긴 머리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집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머리카락은요, 상징입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다시 납니다. 머리는요, 일정 기간이 되기 전까지, 길이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란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자랐다. 삼손의 잘못으로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다시금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비록 잘못하고 네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너를 사랑하신다. 다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에게로 간다. 너를 도우신다. 라는 하나님의 바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그 머릿결, 그 긴 머리를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사탄 마귀도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네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2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밀려도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사기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사로 사용하사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세상에 보낸 사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